우리는 주변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군부 독재라든지 또 시민 학살이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또 인권 유린이라든지 이런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심지어 설교 중에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낙태를 지지하는 자들을 비판했다고 해요. 그래서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태를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크게 아멘하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성도들의 얼굴에 살기가 돌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에게서 낙태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 혹은 좋지 못한 감정이 가득한 것들을 이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또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때 당시에 내 자녀가 이렇게 목숨을 잃었던 그런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어떤 정부의 대처나 또 이후의 대응들을 볼 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악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 때문에 내 마음에 악을 품는 것, 내가 악해지는 것은 정말로 경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몇 가지 예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것을 우리 실제 상황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정말 못된 상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상사가 대뜸 내 오른뺨을 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오른뺨을 때렸다는 말은 단순히 오른뺨을 때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뺨은 주로 어느 손으로 때릴 수 있죠? 내 오른뺨.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린다. 그러면 왼손으로 때려야겠죠. 근데 본문에서 이 오른뺨을 때렸다는 말은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바닥으로 때려야 되나요? 손등으로 때려야 되나요? 손등으로 때려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렸다는 건 그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격 모독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직장 상사에게 인격 모독적인 오른뺨을 맞았어요. 이럴 때 인격 모독을 당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재산을 완전히 빼앗으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쳤거나 혹은 어떤 소송을 걸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조폭 같은 사람이 나를 부르더니 협박하면서 무거운 짐을 나르라고 시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가슴에서 복수하고 싶은 증오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야곱에게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세겜성이 너무 재미있어서 날마다 세겜성에 놀러 다니다가 그곳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처리했어야 하는데, 디나의 오빠들이 그날 저녁에 들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꾀를 내어서 그들과 이렇게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할례를 받게 만들어서 그 남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물론 한 여인이 강간을 당한다는 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인데, 그것이 한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일 만큼의 악한 일이었느냐라는 것이죠. 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행동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어떤 악한 일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고, 복수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쾌감을 느낍니다. 그 결과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보복과 전쟁의 역사인 것을 압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벌어지는 전쟁을 보면 하마스의 작전으로 인해서 12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마스를 향한 공격뿐만 아니라 거의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인해서 하마스 대원들만 죽은 것이 아니고,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인간의 본연의 잔악성을 억제하고 형평에 맞는 법을 가지고 잘못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절대 개인적인 관계에서 적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개인이 적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공정하게 시행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면 재판관 앞에 가서 충분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가해자가 피해를 준 만큼 보상하도록 재판관이 판정을 내리도록 한 법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자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를 나게 만들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부모는 화가 나서 때리기도 하고 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가 딱 잘못한 만큼만 때리고 아이가 딱 잘못한 만큼만 분노합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분노하고 아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폭력을 행하거나 또한 폭언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개인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그 해를 끼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이 법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내가 피해받은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이나 분노하는 감정이나 악한 감정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라도 보호하기 위한 그 자비의 정신을 담아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비의 정신은 내동댕이 쳐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했다. 그러므로 복수는 각자가 행할 수 있는 본연의 의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친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지금 이렇게 잔악한 보복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율법의 정신, 그러니까 원래 본연의 율법 정신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가르쳤던 그 정신이 그대로 계승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개개인에게 이 법을 다 적용해서 누구든지 피해를 보면 피해를 본 만큼 복수를 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이 법안에 들어있는 근본 정신과 취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들었다는 말은 누구에게 들었다는 말일까요? 율법을 그대로 배움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로부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보복할 의무가 있다, 보복은 너희들의 권리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 안에 있는 근본 정신과 하나님의 그 취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39절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정신은 뭐냐면, 근본 정신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라고 해서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그 악한 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동의되지 않고, 또 우리 속에 이것은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당하고 살라는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가 피해를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또 그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가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내가 피해를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보복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맞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봤어요. 내가 피해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내가 피해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복수의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기가 다치거나 손해를 보면 참지를 못하죠.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도대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가 보여줄 수 있는 윤리의 가장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비현실적인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나누겠지만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보복하라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는 보복하라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원수에게 보복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으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들과 달라야 합니다.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은 내려놓고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한 자는 더 많아지고 그 악함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잔인해지고 난폭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 가운데 그런 악한 자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 자녀는 절대 그렇게 악한 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그 고유정 씨 아시죠? 그럼 고유정 씨 부모님은 고유정 씨를 낳았을 때 나중에 그 자기 딸이 남편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것을 알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한 여성분이 일찍이 과부가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재산을 좀 남겨줘서 자녀들을 기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대요. 그렇게 시골에서 아이들을 잘 길러서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나오고 그 아들은 중학교 교사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네가 어머니에게 시골에서 홀로 외롭게 고생하지 마시고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자고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 눈치 안 보고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자꾸 그렇게 권하니까 시골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자녀들에게 정리한 재산 다 줘버리고 아들네 집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냉장고에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출근할 때 1,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면서 퇴근할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 있으라고 하면서 출근할 때 문을 잠궈 놓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를 버팁니까? 이제 60이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보내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또 점심을 컵라면으로 때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퇴근했나 싶어서 오후에 좀 늦게 와보면 문이 잠겨 있어서 아파트 계단에 앉아 있으면 퇴근한 며느리가 이웃 주민들이 거기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나를 얼마나 욕하겠냐고 핀잔은 다 주는 겁니다. 결국 어머니가 1년을 못 견디고 가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하 단칸방을 얻어서 파출부 생활을 하시는데 그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속이 문드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악한 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주변에 악한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에 둘러싸여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대적한다는 말은 복수한다는 말이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네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그냥 겉옷까지도 그냥 줘버려라.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도 같이 가줘라. 그렇게 악한 자를 악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그 성경에 담겨 있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답변에 성실히 답변을 안 하니까 그 대제사장의 하인이 예수님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오른뺨을 맞았으니 왼뺨도 대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른뺨 맞았을 때 왼뺨도 대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사회에서 악한 자를 절대 제지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벌을 가해서도 안 된다고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국가를 주셨고 또 공권력을 주셔서 사람들의 악한 것들, 사람들의 죄를 견제하게 하셨고 악인들에게는 벌을 가하여서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함부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자들을 벌하는 것을 절대 금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안 되고 이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 악한 자들과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손해도 보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왼뺨도 돌려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할 때 그것 가지고 너무 억울해하면서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차라리 그대로 모욕을 당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그것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재산의 손해를 받느냐? 그러면 손해를 당한 것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상받기 위해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축복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네가 움켜쥔다고 해서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해서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 이왕 그리 된 거 기쁨으로 봉사해줘라. 희생할 것은 희생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어떤 고통을 누군가로 말미암아서 어떤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면 분풀이를 해야 내가 편안할 것 같아요. 적어도 분풀이를 해야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재산의 손해를 보면 악에 바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손해 본 것을 배상받아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대학살의 현장이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는 부모, 자녀,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악몽과 환상에 시달렸습니다. 일명 PTSD라고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이후로도 수없이 꿈속에서 부모님이 끔찍하게 죽어나가고, 자녀들이 끔찍하게 죽어나가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끔찍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꿈에서 악몽으로 꾸고, 때로는 이런 환청이나 환상으로 이렇게 시달릴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쌓였을까요? 나치를 보면, 아니 독일인만 봐도 그들 마음 안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복수의 화신들, 증오의 화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히틀러의 유골에는 지금도 현상금이 걸려 있어요. 히틀러의 유골을 찾아오면 유대인들이 현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수심, 증오심을 품고 살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치를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이를 갈았던 엘리 바이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석방돼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 복수심을 가슴속에 불태우고 있는 사람은 그 복수의 불길에 자기가 먼저 3도 화상을 당한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마음에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솟구칠 때 내가 미워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 분풀이를 딱 해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 미움받는 사람보다 내가 더 비참해지고 내가 더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함으로써 유익한 것이 어느 것도 하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실 거잖아요. 우리 억울함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내가 어떤 피해를 받고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내가 어떤 고통 속에서 몇 날 며칠을 몸부림치면서 잠도 못 자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지 주님이 다 보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미워하는 감정을 풀어내면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고 내 안에 분이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악인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해도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 자기를 조롱했고 심지어 자기의 겉옷을 나누어서 제비 뽑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악인들을 포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그래서 악인들이 품어지고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질 때에 내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을 보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매국노라고 불렸던 세리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세리들은 당시에 보면 악의 화신들이었거든요. 자기 국민들,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데 세리들에게는 월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월급을 충당하죠? 예를 들면 30% 세금을 걷는데 월급이 없으니까 세리들은 40%, 50% 세금을 걷는 거예요. 30%는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 10%, 20%는 자기 것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죄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죄인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악인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온 거죠.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 남을 해치고 도망가는 이 사람들만큼 약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강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을 볼 때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들의 악함 이전에 그들의 약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악한 자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는데요. 그 삭개오는 그 여리고성에서 악한 자로 취급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삭개오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시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에게 직진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먹고 가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삭개오의 악함만을 보고 그와 상종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악함 뒤에 있는 약함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일부러 방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악한 자를 보복하지 않고 나에게 해를 끼친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보고 그들을 감동시키기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어떤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처벌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품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당장 가장 괴로운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함이 내 마음을 좀먹고 내 삶을 여러분 좀먹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유명한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님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워낙 기골이 장대한 데다가 성격까지 난폭해서 누구도 그분을 상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만 보면 사람들이 슬슬 피해 다니는 거죠. 한 번은 선교사가 지나가는데 선교사를 돌로 던져서 맞춰가지고 이 선교사가 거꾸러져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가 자기를 악으로 대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제 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는 놈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부고장을 써서 돌렸습니다. 그 부고장에는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써서 사방에 뿌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보고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김익두를 시험해 보려고 물통에다 물을 한가득 받아놓고 추운 겨울날 이 김익두가 지나가는 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딱 앞에 지나가니까 이 물 한 바가지를 그대로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한 바가지 한 통을 그냥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물을 온팡 뒤집어 쓴 거죠. 물을 뒤집어 쓴 김익두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네 말이야, 내가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은 것을 참으로 기뻐하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오늘 죽었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이 김익두가 하는 그 말에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악을 대적하는 자가 승자일까요? 악인을 대적하는 자가 승자일까요? 악인을 대적하지 않는 자가 승자일까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악인을 대적하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면,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해야 내가 승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받은 손해만큼, 내가 받은 피해만큼 상대방에게 그 이상으로 보복하고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을 처벌하고 반드시 그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을 대적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는 거예요. 도리어 악인을 축복하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축복하셨기에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지금 나를 잡으러 온 이 자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악한 일을 통해서 손해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악을 품고 그 사람을 대적하고 복수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진 거예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했다고 박수치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했다고 박수치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슬피 우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잘했다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앞에서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복을 빌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빌면, 악한 자들을 향해서까지도 복을 빌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복을 이어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며 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